천지를 만드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셔서 또 우리에게 상황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리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늘을 바라보기가 눈이 부십니다. 들에 핀 꽃들과 변해가는 나뭇잎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를 얼마나 우리가 잘 다스리고 가꾸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다른 곳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갈등과 분열로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아들, 딸들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땀을 흘리고 또 억울한 일을 겪으며 또 참아가면서 일하여 얻은 소출의 일부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땀과 눈물이 배인 현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는 빈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빈손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냉장고가 먹을 것이 비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통장의 잔고가 비어서 하루하루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그 카톡 대란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카톡을 참 많이 의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도 이게 업무가 이제 중단돼서 여러 가지 오늘 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 그 카톡이 잠잠한 시간을 통하여서 불편하긴 하지만 예전에 이런 것이 없이 살았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정도 세상에 굳이 전하지 않아야 될, 또 알아야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로부터 좀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이제 노송지대를 갑니다. 노송지대를 왜 갑니까? 설교가 안 써져서 갑니다. 토요일마다 얼마나 이렇게 머리를 쥐어짜고 고통을 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럴 때는 노송지대 가는데 그 아름다운 그 소나무 그 속에서 이제 역사를 느끼잖아요. 그냥 소나무가 아니라 정조대와 이 천냥을 하사해서 그 천냥으로 나무를 하고 그래서 심은 것이 비바람을 거치면서 이 세월을 견디며 이렇게 왔다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나무마다 다 뭐가 있습니까? 이름표가 있어요. 제 몇 호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그 이름표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의 이름표는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떤 건물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현재는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지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그 최대 도시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타워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4란 영화에서 탐 크루즈가 그 빌딩에 매달려 액션 연출을 했던 타워입니다. 안 되나요? 예. 보이시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막의 한가운데 이런 대도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163층이랍니다. 높이가 828m라고 하니 대단하죠? 그런데 불과 20년 전인 2004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대만에 있는 우리 옆 동네죠. 백일 타워였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보면 뭐 연예 프로 같은 데서 그 건물을 찾아가서 뭐 게임도 하고 하는 것들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화제가 됐던 것은 인류 최초로 500m를 돌파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전 세계 각 나라들이 서로 가장 높은 빌딩을 짓는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채 안 됐는데요. 그 백일 타워가 현재는 10위로 밀렸다고 합니다. 2위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메르데카 118 빌딩입니다. 118층이라는 뜻이겠죠. 역시 삼성건설이 지었습니다. 참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내년 2023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해 전에 뭐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이 잠실에 들어섰죠. 잠실의 롯데타워입니다. 몇 위입니까? 전 세계 6위라고 합니다. 123층 554m라고 합니다. 가보셨나요? 그런데 현재 세계 1위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타워도 그 1위 자리를 지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제다 타워라는데 이게 1000m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167층인데 1000m 높이라고 합니다. 세계 각국이 이렇게 최고가 되려는 경쟁, 특별히 가장 크고 가장 높아지려는 이런 인간의 욕망은 오랜 역사였습니다. 대로 타락한 인간의 그 자기 자랑의 결과입니다. 바벨탑 쌓기의 그 처음 시작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인류는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나와 있죠, 그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게 하자라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높은 자리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른 그 어떤 죄보다 교만 때문에 나라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선지자는 1장 11장을 통하여서 8세기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 경고를 선포했습니다.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경고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늘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왔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신처럼 우리나라를 공산국으로부터 보호할 나라는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늘 미국을 우방으로 손잡고 기대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아하스 왕은 바로 눈에 보이는 힘, 아수르라는 제국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생을 붙들지 말아라. 네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이다. 그렇게 반복해서 권면했는데 그게 들리지 않았어요. 사람은 그런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기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라가 되었든 아니면 부모가 되었든 부모가 가진 재산이 되었든 아니면 자신의 능력이 되었든 자신의 직업이 되었든 자신의 학벌이 되었든
아니면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가 되었든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수르를 끌어들인 결과 자기 민족 북이스라엘을 처참하게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150년이 지난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13장부터 23장에 걸쳐서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이것을 열국 심판 신탁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을 혹은 100년,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10개의 나라 중 처음 5개의 나라는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 가능한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 블레셋, 모압, 다메섹, 그리고 애굽입니다. 다메섹은 시리아를 말하죠.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이죠. 그리고 그 뒤에 4개의 나라가 나오는데 이 4개의 나라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확인이 좀 분불명한 나라들이에요. 어떻게 나오냐면 성경에 해변 광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두마 신탁, 아라비아 신탁, 그리고 환상 골짜기, 이래서 나라 혹은 지역에 대한 이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6장 12절입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라.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나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절들이 있고 이제 이슬람 사원들도 많이 늘어서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는 다 절대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6장 12절은 너희가 잘못된 곳에 가서 잘못된 신에게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압이 그 신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참된 교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참된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심지어 모압 왕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신께 올리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지극정성을 드릴지라도 소용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압 민족은 전쟁의 신 그모스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오. 보기만 해도 흉측하게 생겼잖아요. 그모스 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을 제사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을 제사로, 아이들을 제사로 드릴지라도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여호와의 심판 앞에 아무리 그들이 울며 불며 그모스에게 매달린들 너희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경영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경영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어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정의와 공의,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는 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땅에 살 동안요. 그렇지 않고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바벨론과 모압에 대해서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교만한 왕, 교만한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입니다.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에 바벨론은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대로부터 100년이 지나서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최강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또 100년이 지나서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200년 후에 일어날 바벨론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위치는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죠. 인류 문명의 발생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출현한 지역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라는 두 강 사이의 땅입니다. 지도를 한번 같이 볼까요? 예. 메소포타미아가 보이고 녹색으로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보이죠. 그 강의 하구 쪽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위가 아시리아예요. 보이시죠?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두 강 사이의 땅, 그게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해마다 강이 범람합니다. 그러면서 비옥한 토양과 그리고 거대한 물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 발전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도 바로 어디예요? 바로 이 지역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지도를. 예, 저 빨간 걸로 돼 있죠. 갈대아 우르. 바로 여기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에요? 예?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우리 권사님. 예, 우리 권사님.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잖아요. 그죠? 예, 창세기 11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바로 저곳에 살다가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 먼 길을 떠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님 중에도 이 아브라함이 출신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혼동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 출신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서 아버지랑 이미 떠났죠. 그리고 하란도 잠깐 볼까요? 하란도 중요한 자리니까. 예, 지도 잠깐 보이세요. 예, 하란에 있다가 이 하란은 저 메소포타미아라고 써있는 맨 위에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까지 올라온 거죠. 이 바로 하란 지역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시 한번 부르심을 받죠. 그때가 75세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또다시 떠나죠. 데라는 그곳에서 죽죠. 하란에서.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건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차도 없던 시절, 탈 것이 없던 시절에 그냥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떠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이 바벨론은 이렇게 원래 아수르 제국이라는 곳에 속해 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제국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사실은 아수르는 700년이란 역사 동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배했던 고대 근동의 최강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주전 612년, 중요한 해죠. 어디입니까? 바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하면서 아수르는 힘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흥 강국 바벨론도 급성장한 것만큼 빠르게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주전 539년
메대의 고레스 왕, 유명한 왕이죠.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은 뭐로 유명합니까? 우리에게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고레스 왕은 뭐로 유명합니까? 열왕기에도 나오고 무슨 왕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왕으로 우리에게. 고레스 왕은 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줬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셨죠. 그러나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거기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그 외교 정책 또 나라의 어떤 기초를 세우는 전략이 달랐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폈습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잡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뛰어난 사람들을, 인재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잡아가는 포로 정책을 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 나라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많이 쓰는 전략이에요? 일본이 많이 쓰는 전략이죠. 일본이 무엇을 합니까? 돈이 많으니까 세계 인재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연구비란 명목으로 돈을 퍼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의 편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나라, 일본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일본에서 문무성 장학금이라는 거 얼마나 많이 지급해 줬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공부를 과거에 했습니까? 일본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건데, 바로 누가? 바벨론이 이런 정책을 핀 거죠.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습니까? 아수르는 이민, 민족 혼합 정책을 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A라는 나라를 정복하면 A라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어디다가 B, C, D, E에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핀 거죠. 민족성을 말살하는 거죠. 굉장하지 않아요? 그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라를 확장해 나갔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민족주의가 일어날 수 없어요.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의 제국에 저항해서 일어나려고 해도 뭐가 돼버렸어요? 다 피로 섞여버렸어요. 부인의 나라예요. 자녀의 나라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지금 얘기하려면 페르시아는 어떤 정책을 펴니까? 지도 한번 보여줄까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국경 정책을 폈어요. 페르시아라는 곳은 국경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일어났을 때는 누가 변제자가 되겠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죠. 애굽. 그러니까 애굽은 이 지역에서 만년 2인자였어요. 아수르가 1등일 때 애굽은 2등, 바벨론이 1등일 때 애굽은 2등, 또 페르시아가 1등일 때 애굽은 2등. 이스라엘은 뭐 하는 거예요? 이 강대국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랑 줄다리기 하듯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방에 있어서는 미국, 안보에 있어서 미국, 그러나 경제 대국이 된 중국을 무시할 수 없으니 경제는 중국,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 외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또 어디였어요? 그 위에 있는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얼마나 줄다리하게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애굽과 이 강대국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그런 처진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는 어떤 정책을 폈다? 국경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그럼 페르시아 입장에서 국경, 저 변방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인 거예요. 애굽과 국경선을 막단.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뭐에 주력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자기 편 만드는데 주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저절로 돼요? 자기네 나라가 유지가 되죠. 애굽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누가 버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석방시키지만 이런 세계 역사를 통한 외교와 정치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보면 뭐다? 그들의 어떤 정책에 기반한 결과였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되게 재미난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바로 그 심판의 이유가 뭡니까? 교만함이에요. 13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죠?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는 바로 이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한지는 우리가 새벽 시간에 나눠
보았죠? 12절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이 계명성이 이슈인데 교회사에서 오랫동안 이슈가 되었어요. 새벽 설교 때 하니까 이거를 그동안 이제 잘못 알고 있던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냐고. 맞죠? 제가 많이 봤죠. 이 제가 신대원 갔을 때 이 면접에 나온 거라니까. 계명성이 무엇이냐, 이게 저한테 물어본 질문이었어요. 이 새벽별이죠. 새벽에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알잖아요. 5시에 보면 하늘에 반짝이는 별, 금성이죠. 금성, 샛별이라고 하죠. 예, 금성. 영어로는 모닝스타라고 해요. 모닝스타. 옛날에 LG의 이름이 금성이었죠. 금성, 그죠? 예. 골드스타였죠. 골드스타고는.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12절에 나오는 계명성을 사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비슷한 말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8절 자막 있나요? 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13장 12절을 보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하니까 이것과 연결해서 이거는 사탄이다라고 교부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너 열국을 엎은 자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사탄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 14절은 계명성의 존재를 더 한번 드러냅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계명성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교만한 인간을 말합니다. 당시 제국의 왕들이에요. 결국 계명성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신이 신이 되려고 했던 제국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17절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근거하는데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누구예요? 예,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 왕을 바로 계명성이라고 부른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 나가더니 한때 네가 그렇게 잘 나가더니 어찌하여 이제 꼬꾸라졌느냐 이거죠. 그죠? 인간의 그 교만함을 꾸짖는 말입니다. 이 계명성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왕 또는 그 하나님의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교만함, 이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사야 14장 12절을 사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킹 제임스 버전 성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집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있는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집에 몇 권이 있는데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은 영국의 그 제임스 16세가 명예해서 1604년에 시작해서 1611년에 끝난 그 영어 성경 번역본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 계명성을 루시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킹 제임스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헬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헬렘의 뜻이 빛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라틴어로 이 루시퍼가 바로 그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루시퍼는 타락하기 전에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천사장이었죠. 그리고 세상에 빛을 가져오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은 이 헬렘을 바로 루시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 영향 때문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성을 천사장, 타락한 천사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NIV를 많이 보는데요.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 킹 제임스 버전을 많이 봅니다. 제가 현대인의 번역으로 12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현대인의 번역은 이 계명성을 바벨론어로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샛별과 같은 바벨론 왕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이게 나오죠. 그죠? 네, 현대인의 번역은 이 루시퍼 천사장 사탄이라고 하지 않고 분명하게 바벨론 왕이라고 계명성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할 것들이 이단들이 있지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이단과 비스무리한 좀
그런 곳들도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 보존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교회로는 사랑침례교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개신교가 그 사랑침례교회라는 정동수 목사인데요. 이 사람은 그 개신교가 보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을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뭐 방송 보고 저한테 또 소송하고 그러시고. 근데 뭐 제가 다행인 것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제 걸 볼 일도 없고 뭐 저한테 할 일도 없고. 근데 좀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면 당장 이제 소송하고 합니다. 그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는 사탄이 변개한 NIV 또 개역 개정 이런 성경을 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합동교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인 합동교단은 대기회 총회에서 정동수 목사를 교류 금지하고 1년 예의주시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요즘은 유튜브가 많으니까 이런 데서 또 그런 걸 본다든지,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약해서요, 뭐가 틀리고 이게 맞대야 하면은 그런 거에 이렇게 관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에 가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에 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가고 그 멀쩡한 사람들이 갑니까? 그거거든요. 기존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틀리고 이게 맞대야 하는 거 이게 현혹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 왕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세상을 정복하고 신이 되려고 했던 바벨론 왕은 바로 이 교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함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수르 이사야 10장 12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사야 10장 12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훨씬 더 이렇게 맛깔나게 번역을 잘했습니다. 주께서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마치시면 아시리아 왕의 이런 건방진 행동과 업신여기는 태도를 벌하시리라.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 성경으로 읽으면 그 맛이 좀 떨어지는데 공동 번역은 굉장히 아수르의 심판의 원인이 그 아수르 왕의 업신여기는 태도, 건방진 행동, 무엇입니까? 교만함이죠. 하나님은 열방 중에 모압도 심판하십니다. 모압을 심판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교만함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이사야 16장 6절이죠. 그냥 교만한 정도가 아니라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교만과 관련된 말이 다 들어있죠. 거만함, 자랑, 분노함.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심판도 다른 게 아니라 교만이에요. 물론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만도 심판의 이유입니다. 예레미야 13장 9절 10절입니다. 자막 준비됐나요? 예레미야 13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 원인도 교만이었습니다. 아수르의 멸망 원인도 교만입니다. 그리고 모압의 멸망도 교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교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도 교만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슨 큰 죄, 뭐 살인을 짓고 그리고 강도질을 하고 그리고 큰 사기를 치고 뭐 이래야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좀 교만하다고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 중에 있습니까? 없지요. 뭐 교만 뭐 그까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함을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이르는 죄예요. 이 책인데요. 제가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색깔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옛날 책이 하얘서 잘 안 보이니까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노란색이 훨씬 잘 띄는 것 같아요. 죽음에 이르는 죄, 7가지 죄. 제가 이 책이 있는데 없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어디 갔는지 제가 책이 막 너무 막, 그래서 어제 또 급하게 또 이 책을 찾아서 그냥 온 동네를 사방을 다니라고 마음이 더 분주했던 것 같아요.
동탄에 이제 알라딘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동탄에 그 무슨 뭐 메타폴리스인가요? 빌딩 있잖아요. 알라딘이 거기 있더라고요. 아니 중고책을 그렇게 화려한 데서 팔면 저는 사업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장사가 되나 뭐가 남나. 중고책을 이렇게 좀 임대료가 싼 데서 팔아야 되는데 그 엄청난 백화점 그 몰에서 이거를 팔더라고요. 하여튼 사왔는데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인데요. IVP에서 나왔고 신원하 총신대 신원하 교수 은퇴하셨죠. 신원하 교수가 쓴 책이에요. 기독교 우리 전통에 7가지 죄가 있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7가지 죄 제가 불러드릴게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그 말씀 나눔의 질문이기도 하죠. 첫째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랑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죄가 달라요. 여러분 밥 많이 먹는 거 좋아하는, 저는 참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유일한 낙인데 탐식이 뭐라고요? 죄예요. 여러분 나는 좀 되게 여유 있게 산다. 왜 이렇게 바쁘게 힘들게 사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바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본인은 여유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게으른가? 근데 7가지 죄 중에 뭐가 있어요? 나태 이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 죄예요. 그것도 어디에 이르는 죄입니까? 죽음에 이르는 죄예요. 여러분 새겨드리세요. 언제 제가 기회가 되면 금요 기도회 때 이걸 하나씩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교만하죠. 우리는 시기하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분노하죠. 나태하지는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고. 탐욕이 있잖아요. 탐욕의 덩어리 아니에요? 그래 이미 죽어도 뭐 100번, 1000번은 죽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은 4세기 이집트의 사막 수도사였던 에바그리우스가 수도원 생활을 하는 수도사들에게 권면한 거예요. 너희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들이 너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7가지. 그 당시는 뭐 8가지였어요. 8가지. 그러다가 이제 8가지였던 게 6세기의 교황 이제 그레고리오스가 오면서 이것을 좀 다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면 조금씩 달라요. 항목이 7가지, 8가지 뭐 어떤 건 하나가 빠지고 들어가고. 어쨌든 6세기 교황 그레고리오스가 7가지 대죄로 정리하면서 교회사를 통해서 이게 전해져 내려오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7가지 죄 중에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힘으로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데 교만한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요. 왜 가르치지 않으니까. 혼자 열심히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은 바로 이 교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게 별거 아닌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은 죄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어거스틴이. 교만은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망하고 싶느냐? 교만해라. 교만한 자야 너 망할지어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교만을 심판하는 이유예요. 교회사에서 여기서 어떻게 소개됐냐면은 교만 묵별 위에 보좌 이렇게 돼 있어요. 묵별 위에 보좌. 어디서 본 듯하지 않아요? 어디서 봤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봤죠. 이사야서 14장 13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 그래서 교만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묵별 위에 내 자리, 묵별 위에 보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모든 별들 중에 그 위에 자리가 내 자리다. 하나님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가 내 자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벨론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하는 게 이상해요, 당연해요? 당연하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나 문제 이런 고쳐야 될 성품 정도가 아닌 거예요.
가장 큰 죄 중에 죄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의지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거를 세상은 주체적인 사람이고 자립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의 뿌리요 죄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이야말로 죄 중의 죄다.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되게 재미난 표현입니다. 벼룩에 물려보셨습니까? 벼룩에 물린 자국. 바퀴벌레는 무나요, 안 무나요? 우리 집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그쵸? 오래 가요, 짧게 가요? 되게 오래 가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바퀴벌레가 무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제 운전병이라 되게 감사하게도 제가 운전병을 했는데 저는 제 방이 따로 있었어요. 군대에서도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월급도 많이 탔어요. 저는 군대에서도 남들 8,000원 탈 때 저는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탔어요. 이런 거 좋아하시네. 역시 돈이 나오니까 어가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일어났는데 너무 막 빨갛고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뭐지? 근데 이게 이렇게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줄을 타고서 있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방에 앞만 봐도 모기가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바퀴 녀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녀석이 무는구나. 이 녀석이 기어가면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C.S. 루이스가 교만이야말로 죄 중의 죄요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교만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높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인품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외모를 자랑합니다. 대표적인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딱 나오죠. 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와 달라. 종교적 열심이죠. 나는 2번씩 금식, 1회에 2번씩 금식,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나는 기도한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이런 바리새인을 칭찬했습니까? 이런 종교적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을 칭찬했습니까? 심판했습니까? 뭐라고 심판했어요? 이 망할 자식아 그랬죠. 하이실진저는 너무 온건한 표현이죠. 이 망할 자식아, 이 망할 자식아, 너는 외식하는 자다. 그렇죠? 두 번째 교만한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제일 많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지 않아요. 듣기는 하죠. 예. 아예 안 듣는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고 듣는 척은 해요. 근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해요? 딴 생각하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해? 가만 기다려봐. 내가 알려줄게. 자기가 할 말 준비하고 있어.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종종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기 말하기가 바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게 사도 야고보, 초대교회 총회장이신 야고보의 권면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은, 상대방이 듣는 것은 경청을 하고 내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더디하라 무슨 말이야? 하지 말아라 이거죠. 가능하면. 교만이란 악의 뿌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요. 내가 돌아보니, 옛날을 돌아보니 내가 참 지금은 이제 많이 겸손해졌다. 그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저도 해요. 저도 집사람한테 옛날에 나 생각하면 참 개차반이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순간이 바로 뭐하다? 교만하다. 잘 나가다가 바로 그 순간이 교만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 가능성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결국은 늘 그거예요. 나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세상은요, 나는 가능한 존재이구나.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내가 전부 다 겸손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겸손은 사라지고 잠자던 교만이 고개를 쳐드는 상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단순히 연약함이 아닙니다. 교만은 죄의 뿌리입니다.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만을 이분은 더 세심하게 이제 분류했어요. 교만에는 권력에 대한 교만, 지적 교만, 도덕적인 교만, 그리고 영적 교만이 있다. 어떠세요? 맞죠? 그 중에 최고는 누구다? 다시요? 권력에 대한 교만, 지적 교만, 도덕적 교만, 영적 교만. 그게 제일 좋다고요? 나쁘다고요? 예, 맞습니다. 최악은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일수록,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영적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은 자유하겠어요? 또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 있죠. 귀신을 쫓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사람일수록 영적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렇게 많이 병 고치고 잘 나가던 목사들이 끝에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죠. 본인이 어디 자리에 앉았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죠. 신의 자리에 앉아있죠. 그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또 역시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뭘 자랑했어요? 율법 613개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바리새인을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유,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613개 몇 개를 지키나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613개를 지키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바리새인에 의해 도달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들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그 율법을 지키는 613개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진심함이죠. 그죠? 오늘날로 하면 이런 영적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 누구예요? 저와 같은 목사죠. 예, 가장 심각한 사람이에요. 영적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목사보다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다 직장 생활 안 하시는 분은 뭐 그런 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 듯 저보다 뭐 많이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죠.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쉬운 사람. 교주가 된다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에게 팬이 따르는 거, 저는 감사해요. 팬이 없어서. 그래서 팬이 있는 목사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팬이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되죠. 근데 한번 보세요. 팬이 있는 유명한 목사들은 거의 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팬들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망하는 기업들이 다 그렇거든요. 저도 그래서 망했거든요. 듣기 싫어하는 소리 하는 사람은 점점 멀리 하죠. 그리고 내 주변은 누구로 가득합니까? 늘 딸랑딸랑 하는 사람을 가득 차죠.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뿌리 깊은 교만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입니다. 첫째, 무엇일까요? 실패입니다. 실패. 성공하신 분들은, 계속 성공만 하신 분들은 죄송한데 실패입니다.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은 교만하기 힘듭니다. 또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교만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공감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진 게 많고 능력이 많으면요,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성공만 한 사람은 겸손하기 힘들어요. 아는 것이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기 힘들어요. 대체로 교만합니다. 특별히 자수성가하신 분들 있죠. 자수성가를 한 사람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자수성가는 세상적으로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노력하여서 정말, 예? 남보다 2배, 3배 노력하여서 성공했다는 자수성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저는 30대 초에 대성공을 거뒀잖아요.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남들은 부모가 막 그냥 돈을 몇 억씩 사업 자금을 대주고 뭘 해줘도 실패하는데,
아니 저는 완전 빚덩이에서 시작했는데 그 엄청난 성공을 했는데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만한 저를 누가요? 예, 실패가 꺾어준 거예요. 실패가. 16개의 사업장을 하나씩 한번 닫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잘 나갈 때는 2달에 한 번씩 사업장을 확장했는데 이제는 2달에, 3달에, 6달에 하나씩 사업장을 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임대료는 못 내서 건물주를 피해서 늘 도망 다녀야 됐죠. 건물주한테 사정해야 됐죠. 건물주는 도망 다니면 괜찮은데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임금이 밀렸는데 이거 죽을 맛입니다. 직원들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겸손해져요. 고개가 하늘을 안 보고 어디를 봅니까? 땅을 보고 다니죠. 예, 눈길을 피하고 다니죠. 은행 대출 만기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옵니까? 갈 때마다 그냥 직원한테 얼마나 무릎 꿇으면서 빌리며 사정해야 됩니까? 14년, 15년을 그냥 그 말만 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자기 자랑하고 교만했던 사람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10년을 넘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우리 삶에 실패가 필요합니다. 실패가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실패는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실패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실패는 높은 자리, 그 교만의 자리에서 강제로 낮은 자리로 추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또 실패는 자존심을 박살내 버립니다.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죽는데.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분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낮추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예, 준비 안 됐나? 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있습니까? 낮추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는 교만을 꺾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일부러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이런 인생의 곤고한 날을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전도서 7장 14절 말씀처럼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또 지금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교만을 꺾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을 통해 교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가능하면 암송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계속 강의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그 이사야서 말씀이 저를 정말 읽고 있어요. 저를 하나님의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은 높아지라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헛된 세상을 내려놓게 합니다. 내가 아둥바둥 붙잡고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 손가락을 하나씩 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 믿는 신앙이 그거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정말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임을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도저히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발업기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며 그리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공동체의 삶을 통해 교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가 좋은데 타락한 교회, 타락한 목사가 실패하며 떠난 가나안 성도들이 200만 시대입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남미 이런 곳이 선교지가 아니라 이제는 대학이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대학의 복음률이 3% 미만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3년으로 그 수는 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내가 유튜브 보면서 혼자 말씀 읽고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교제하고 사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예수의 살과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 예수의 우리가 성찬이 바로 그 의미예요. 성찬이라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그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 내 바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타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매주 성찬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개혁교회는 매주 성찬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성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떼고 함께 밥을 먹으며 교제하는 것, 이게 참 교회입니다. 코로나로 신학자들이 온라인 예배에 명분을 준 것은 참으로 성급하고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제가 없는 교회를 교회로 부를 수 없습니다.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밥입니다. 밥, 식탁의 교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성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엔 그냥 같이 밥 먹은 거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다만 밥 먹을 때 주님이 기도한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들어라, 마셔라. 식구라고 하죠. 식구가 무엇입니까? 먹을 식의 입구죠, 그죠? 먹는 입에 같이 밥을 먹는 게 식구예요. 함께 밥을 먹지 않고 예배만 드리며 공동체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 아직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만나서 사는데 얼마나 처음에 힘듭니까? 허니문이 끝나면 전쟁 아닙니까? 전쟁. 전쟁이 아닌 분들, 우리 집사님들은 한 번도 안 싸웠다고 그래갖고 내가 이거 같이 교제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디 가서 남자들 모임, 여자들 모임에 소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거 같이 한번 일주일 한번 살아봐야 되나? 저도 참 우리 아내를 정말 저는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때는 제가 좀 문학소년이어서 저는 집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나는 지붕 없는 집에 살아도 당신과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네. 근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했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미친놈인 줄 알았다고. 저희 집사람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허리문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서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해서 사는데 서로의 다름으로 언젠가부터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이렇게 사랑해서 만나 살아도 하나가 되는데 힘든데 하물며 사실 우리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여기 모여서 사니 힘이 들겠어요? 힘이 안 들겠어요? 힘이 들죠. 안 들면 생각해봐요. 내가 이상하구나. 정상이 아닌 거예요. 힘이 든 게 마땅한 거예요. 집에서 그 한 사람하고 부딪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교회 와서 이 많은 사람이랑 부딪히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힘든 사람은 어딜 가는 거예요? 대형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만나는 사람 소수하고만 만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셔서 서로 부딪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아프다는 소리가 막 절규가 막 함성이 막 들립니다. 예. 그럼 제가 좋겠어요? 아니면 슬프겠어요? 예? 지금 웃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서로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깨트리기도 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분의 뛰어남으로 채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부부관계는 좀 달라요. 부부관계는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정말 무조건 참음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10년, 20년, 30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놓고 뭐 하는 거야? 이제 선언하는 거죠. 황혼 이혼이 그래서 느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참을 수 있어요. 부부관계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참 우리 민족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가족을 중시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나보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결혼 때까지만 참는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그래요, 안 돼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참지 않는 거예요. 참지 않아요, 되게. 참는 것도 여기까지죠.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까지만 참는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이상적인 교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이제 어떤 곳인지 우리가 이해할 때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교인이 어떻게 그래? 교회가 어떻게 그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왜 다 아프거든요.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만 해도 한 70여 명이 있으면 70명이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주장, 서로 다른 삶,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교육, 서로 다른 출신 성분, 서로 다른 정치적 지향, 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집에서 남편하고 부인이 싸우면서도 이게 다듬어지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있어요. 돌아보니 내가 남편한테 싫어하는 것을 누가 하고 있어요? 부인이 하고 있죠. 저희 집 사람이 맨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면은 제가 하던 거 싫다고 하던 걸 본인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죠. 이렇게 서로, 그죠? 그런데 그렇게 둘이 살면서 아웅다웅 부딪혀도 이렇게 갈고 닦여서 변화되어 가는데, 하물며 뭐 70명, 100여 명이 모여서 이렇게 막 부딪히고 갈고 잘리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그걸 잘 견뎌내면 성화가 되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성화를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살게 함으로써. 그러므로 혹시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내가 더 이상 못하고 딴 데 가야 되겠다, 그래서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알고 가세요.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그 원수보다 더한 원수가 어떻게 이불을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혹시 공동체 안에 또는 가족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게 주셔서 뭐 한다? 나를 단련시키고 있구나. 나를 보석같이 반짝반짝하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시겠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피조물인 우리와 달리 신은 오히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겸손의 왕이세요. 자신을 비어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끝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강해져야 한다. 가장 높이 올라야 한다. 가장 멀리 가야 한다. 가장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 지금 쉬면 잡힌다. 최고가 되어야 한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행복이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달라요. 이런 인간의 욕망을 부채질하는 세상의 말에 귀를 닫기 바랍니다. 세계 기네스 협회는 끝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면서 인간이 그 욕망,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그 욕망을 부채질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세계 신도수 최고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80만 명 기네스 북에 올라 있어요. 강남의 한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예배당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자랑스럽게 기네스북에 올라왔다고 현판을 걸어놨어요. 교회가 주님은 오직 예수만 자랑하라고 했는데 가장 큰 지하 예배당으로 세계 기네스 협회에 올라왔다고 현판을 걸어놨어요. 본질을 잃고 이름을 남기는 것, 기록을 세우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신할 평지에서 그 오래전 수천 년 전에
바벨탑을 쌓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욕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최고, 최다, 최초라는 이런 수식어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입니다. 성도는 내가 죽어서 타자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앞자리가 아니라 뒷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중앙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서는 자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박수,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타자를 박수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심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졌던 저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왕, 아수르의 왕, 남유다의 왕, 북이스라엘 왕 모두 교만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수월의 가장 밑자리에서 지렁이와 그리고 구덩이를 이부자리 삼아서 살아갑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수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유일하신 통치자임을 고백합니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높아지려는 욕망을 꺾어버리고 생명의 길, 겸손의 길, 낮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10월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11월 한 달 교회에서 한 성도님께서 500만 원이란 큰 돈을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마음의 부담감이 컸는데 사랑으로의 초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하여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예수를 모르고 사망으로 가는 가족, 친구, 이웃을 그 사랑으로의 초대에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한다며 말하지 말고 진실되게 다급한 마음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와 선후배와 이웃사람을 사랑으로의 초대에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11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통일 40장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석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의 자리로 가게 하소서. 피조물의 자리로 가게 하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연아 집사님, 또 윤영은 안수 집사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이진원을 위해서 우리 주영은 집사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기억하여 주소서. 우리 집사님 기억하여 주소서. 기도에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교만을 꺾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의 손 위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려는 마음, 많이 가지려는 마음, 유명해지려는 마음, 인기를 얻으려는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교만이 이렇게 큰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도 거대한 제국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한 것도 모압을 심판한 것도 교만 때문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한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왕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도 우리 나라도 우리 민족도 또 세계 열방도 경영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상을 경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송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1번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명수 선교사님 후원 특별 헌금 73만 3천 원 전달했습니다. 추수감사절 11월 20일인데 강대상을 장식할 채소, 과일 같은 건 11월 6일부터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5일 토요일 교회 야유회입니다. 안성 팜랜드인데 친구, 가족 다 초청하셔서 이웃도 되고 함께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씨앗 통장이 정말 너무 놀랍게 잘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데 277만 2천 원이 됐어요. 그리고 한 달에 우리가 후원하는 이 작은 교회에서 78만 원입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아는 외부에 계신 분들 같이 해서, 그리고 결연아동이 45명이 되었어요. 좀 놀랍죠. 그리고 후원자들 거기 있는데요. 그 후원 명단, 아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자 총대회합니다. 그리고 11월 금요 말씀 찬양 집회는 그 캐나다 김진수 장로님이 오세요. 캐나다 인디안 사역하시는데요. 이분은 그 보스턴 신학교 이사하셨고요. 미국에서 그저 500명이 넘는 IT 기업을 이제 이루시고 그 사업을 이제 매각하시고 인생의 남은 후반전을 인디안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세요. 긱섬 대표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좀 많이들 와서 들으면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될 거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 없고 내가 한 세상에 보냄받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 잘해 주세요. 아주 정말 감동의 이야기들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아마 첫 집회로 저희 교회를 선택을 영광스럽게 해주셨는데요. 좀 근데 자리가 텅텅 비면 안 되겠죠. 멀리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는데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2022년 가을 하나님 사랑으로의 초대 이렇게 4가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에는 아무래도 이번에는 러브박스를 한 200개는 만들어야지 그 보육원 아이들 150명 다 전달하고, 그리고 어르신들과 외국인 학생들도 초대하려고 하거든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준비를 좀 많이 하는데 제가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성도님들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됐나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신데요. 우리 이진원 청년, 그 앞에 잠깐 나오시겠어요? 우리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같이 어머니랑 나오셨는데요. 우리 새벽기도에 같이 하시면 참 오랫동안 같이 교회가 기도했던 청년인데 오늘 오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같이 우리 찬양 불러줄까요?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같이 우리가 축복성 같이 손 들어서 같이 불러주면
길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예, 우리 축하에 박수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아유, 제가 우리 집사님 보면서 제가 그런 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저도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참 놀라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좀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작정 기도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